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르게 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수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아직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저는 인천에 있는 그 가천대 길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가보니까요, 병원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커도 보통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느 분이 이렇게 큰 병원을 일구었나,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그 이길녀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또 가천대학교 청장으로도 있다고 합니다.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굴. 이길려 원장입니다. 나이는 93세. 분반들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93세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동창회 나가가지고 동창들 만나는 사진이라고 그래요. 왼쪽에 계신 할머니들이 정상이죠, 사실은. 예. 이분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인천에다가 그 길병원 산부인과를 개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미혼이라 그래요. 결혼을 안 했어요. 뭐 바빠서 그랬는지 뭐 남자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미혼으로 살고 있다고 그러고요. 예전에 그 성남에 경원대학교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를 인수해 가지고 가천대학교라고 이제 개명을 해 가지고 지금 총장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 거물대리 주민들은 이제 길병원에 가면은 그 1대1로 사람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내자가 붙어가지고 그 안내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이렇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그 일일이 찾아다니려면은 그 넓은 공간에 찾기도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안내자가 이렇게 일일이 있어가지고 안내해 주던 대로 따라다니니까 굉장히 편하게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복도에 그 바람개비 그림이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보셨는지들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왜 저걸 바람개비를 저렇게 그려 놓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그 이길려 총장의 기사를 읽어보고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심벌이 그 바람개비라고 그래요. 자기는 바람개비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만 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바람을 맞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신감을 좋아한다. 그런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의 말씀인데요. 잠언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 인생의 지혜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1월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인생의 경영자고요. 하나님은 경영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경영자가 있고 경영주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전문 경영인이 있고요. 오너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경영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면서 삽니다. 그냥 사는 사람은 없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김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김장하는데 몇 포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 계획이에요. 내 삶의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영주가 있습니다. 이분은 내 생각을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거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경영들, 내가 하는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주라는 거예요. 저는 잠자리에 누우면서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잡니다.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뭐가 있나 생각하고 자요. 그러나 아침에 먹게 될지 못 먹게 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교회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로구나. 내가 부목사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은 따로 계세요. 담임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저는 부목사더라고요.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따라가는 건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편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의 보면요.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염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맡긴다는 게요,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놔요. 내려놓습니다. 내려놨다가 나갈 때는요, 다시 다 그 보따리 챙겨가지고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맡긴다는 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전폭적인 신뢰가 없으면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맡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산의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개척을 하고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했어요. 어떤 교회 여전도에서 매월 3만 5천 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니까 목사님이 직접 받으러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다리라고 해놓고서는 6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6시간 만에 3만 5천 원 들고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6시간을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3만 5천 원이 아니라 35만 원, 아니 350만 원도 주실 텐데 내가 너무나 사람을 의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얻어서 썼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소박한 인생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소박한 인생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소득이 공유를 평하면 망한 소득을 그리를 평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시골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 승합차를 몰고 가시다가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회전교차로에서는 그 안에 돌고 있는 차가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도는 차가 우선권이 있고 진입하는 차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회전교차로에서 돌고 있는데 진입하려고 하는 외제차인 벤츠가 와서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내리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따지려고 내렸죠. 저쪽에서도 사람이 내리는데 보니까 나이가 좀 드신 여자분이었다는 거예요. 내리면서 하는 말이 그 여자분이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벤츠 차를 바꾸려고 했는데 이참에 바꿔야 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 여자분은 그 지역의 유명한 점쟁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스타렉스하고 점쟁이의 벤츠가 접촉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얘기하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은 승합차인데 점치는 점쟁이는 벤츠라 기분이 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성을 했더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포장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너무나 외양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포장보다는 내용물이 중요한데 우리는 포장지를 보고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차는 포장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내용물이거든요. 십자가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아니 귀신을 의지하고 점치는 게 그 내용물이 중요하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포장에 연연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화려하지는 않아도 소박할지라도 영혼을 돌보고 목회를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소박한 삶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포장지가 화려한 것은요 내용물이 부실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오리온 선물 세트라고 있었습니다. 네모 상자로 되어 있는데 화려한 컬러 포장지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안이 궁금했어요. 뭐가 저렇게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어려서는 오리온 선물 세트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도 행운이 찾아왔어요. 그 오리온 선물 세트를 받게 된 날이 생긴 겁니다.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건빵 한 봉지, 과자 두 봉지, 사탕 한 봉지, 대여섯 개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겉포장보다는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화려한 다른 사람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하지만, 소박하지만, 우리의 이런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박한 내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감사를 하며 살자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요. 전국의 숙박 단지들이요. 다 폐건물이 됐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심각할 정도라고요. 설악산도요. 건물이 다 텅텅 비었어요. 폐건물이 됐어요. 경주 보문단지도 그래요. 온천이요. 온양온천 지역도 다 빈 건물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단지들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부 해외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국내는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애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어놓은 건물들은 넘쳐나고요. 사람이 안 오니까 다 비어 있어요. 폐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자 실패입니다. 투자 실패예요. 투자한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봐야 돼요.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거기다 유치권이다 뭐다 뭐 재판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서는 돈의 압박을 받는 일을 절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는요, 돈의 압박을 받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이게 돈의 압박을 받으면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젊어서는 그나마 좀 버텨도요, 나이 들어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의 압박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오죽하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다 하겠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요, 돈의 압박을 받는 일은 하지 말자. 제가 다짐을 했어요. 평범한 나의 인생이 감사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뭐 먹을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 인생이에요. 남의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이 재미는 없어 보여도요, 이것이 행복이로구나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게 평범한 일상이에요. 성도들이 밥 잘 드시고 일 잘 하시고 안전하게 출퇴근하시고 건강하시고 화목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평범한 내용이에요. 특별한 내용 아닙니다. 이러한 행복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평탄한 일상, 순탄한 일상, 만사 형통의 일상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문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중국 국경 가까이에 노인이 한 분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달리는 말이 아무 까닭도 없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오랑캐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동정하면서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귀중한 말을 잃어버리셔가지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말씀하기를, 글쎄요, 이게 뭐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몇 달이 지났는데 도망쳤던 그 말이 오랑캐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또 왔다는 거예요. 두 마리가 됐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아이고 횡재하셨네요.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그렇게 또 축하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말하기를, 글쎄요,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이제 말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예전부터 말 타기를 좋아했던 아들이 말을 타고 들판을 막 돌아다니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들이 다쳐가지고 이게 무슨 변입니까? 노인이 말했어요. 글쎄요,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자 북쪽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국경의 젊은이들 일제히 나가서 다 전쟁터에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참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젊은이 다 전쟁터 나가서 죽었는데 이 아들은 살아남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인생 만사 세옹지마다 그런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길, 흉, 화복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버스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대전쯤 가니까 먹구름이 막 일더니만 소나기가 오더라고요. 대전 지났어요. 해가 화창하게 뜨더라고요. 경상도 가니까 깜깜해지더라고요. 다시 비가 오는 거예요. 부산 가니까 개 써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요. 경부 고속도로 달리면서도요. 비구름도 만나고요. 소나기도 만나고요. 햇빛도 만나고요. 다 만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실패의 먹구름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다가 또 좋은 시간이 왔다가 또 어려움이 왔다가 좋은 시간이 왔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은 7년 풍년을 맞이하고서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곧 이어서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년 때에 열심히 곡식을 저장했어요. 7년 풍년이 끝나자 곧바로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시기, 하나님의 뒤를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인도하는 게 어렵지 뒤쫓아가는 것은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1월 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드리옵고 말씀을 가슴 신비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